우리는 낮과 밤의 절묘한 변화 속에 살아갑니다. 해가 뜨기 시작하면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서서히 물러갑니다. 밝음과 어두움이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어둡고 참담하다 할지라도 소망의 햇살이 비칠 때 우리는 이를 극복할 수 있다.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다는 것은 희망을 갖는 것이요. 생의 목표를 갖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용기를 갖는다는 깊은 뜻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요. 소망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활력소이기도 합니다. 산다는 것은 바람직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표를 달성한 후에 흐뭇한 만족감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은 롯이 떠난 후에 고독과 허탈과 자책 속에 있을 때 살아계시고 인생의 생사화복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꿈과 환상과 목표를 주시면서 그 놀라운 꿈을 성취하는 적극적인 삶의 방향, 이 방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방향이 뭐냐? 14절에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과연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말씀의 뜻이 뭐냐? 이 말씀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 대단히 중요하기에 오늘 이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째,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말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라. 즉, 신령한 눈을 뜨고 바라보거라. 눈에 보이는 것,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 오늘만 보고 판단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실까요? 다 함께 롯이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다. 떠난 후 유일한 혈육이요 아들과 같이 그렇게 믿었던 사랑한 조카 롯이 삼촌을 등지고 삼촌을 외면하고 작은 아버지를 팽개치고 떠났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들과 같이 믿었던 사랑하는 조카가 떠났다는 것입니다. 의리도 없이, 염치도 없이 풍요로운 땅, 기름진 땅, 물된 동산 같은 땅을
차지하고 소나기에 쥐고 떠났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마음은 지금 고독하기 그지없고 허탈하고 공허함과 자책으로 멍들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멍들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등지고 떠나보세요. 배신하고 떠나보세요. 아들을 믿었고 형제를 믿었고 아무개 친구를 믿었는데 제 좋은 것 다 챙겨서 떠났다. 가슴이 멍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이렇게 멍들어 있을 바로 그 순간에, 바로 그 찰나에, 실망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순간에 이 아브라함을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무엇이든지 해결하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이런 은혜가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 앉아 아멘 하시는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말씀에는 중요한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 이 말씀에는 사랑하는 조카 롯이 떠났지만 참 위로자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칼빈 선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은 조카와 이별로 상처 입은 아브라함을 뭐 하시기 위해? 위로하시기 위해. 사람은 위로한다는 것이 오히려 상처되는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위로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느냐? 비록 에덴 동산 같은 땅, 애굽 땅과 같은 비옥한 땅을 양보하고 그를 보냈지만 비옥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남아있다. 비옥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을 바라보거라. 이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세 번째 의미는 좁은 땅을 잃었다고, 보이는 땅을 잃었다고 낙심하지 말고 동서남북 아주 넓은 땅, 그 넓은 땅을 바라보거라. 히브리어 성경에는 지금 바라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샤 나 에이 레이카, 지금 바라보라. 여러분, 지금 바라보는 순간, 지금이 아브라함이 지금이 어떤 순간입니까? 절망이 몰아쳐 오는 순간,
한숨이 터져 나오는 순간, 원망이 마음속에 삭트는 순간, 야속한 마음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순간, 커다란 손해를 입은 그 순간, 그것이 바로 지금입니다. 그런데 이 절망과 한숨과 야속함이 가슴에 피어 있고 피어나고 있는 그 순간, 지체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눈을 들거라.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여러분, 환경을 보니까 절망스러우십니까?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다고들 말합니다. 수입해서 사는 사람들은 US 달러가 지금 상승하니까 아우성입니다. 정치는 정치대로 어지럽고 혼란하다고들 국민들이 아우성입니다. 물어봅니다. 언제 정치가 혼란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언제 경제 문제가 문제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까? 경제 바라보면, 정치 바라보면 아무것도 될 것 같지 않습니다.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경제도, 정치도, 군사 안보도, 나라도, 국제정세 문제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아버지 손에 있다.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된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건강 때문에 혹시 암담하신 분 계십니까? 기도해도 1년, 5년, 10년, 수십 년을 기도해도 남편이, 자식이 믿으려고 하는 손톱만한 어떤 흔적도 안 보이십니까? 문제투성이로 남아 있습니까? 뭘 바라볼까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말씀에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낙심과 좌절과 실망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왜 찾아오셨을까요? 찾아오셔서 뭘 하시려고 찾아오셨을까요? 좌절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이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하나님 보이십니까? 절망감과 패배감과 야속한 마음을 떨쳐버리고 다 묻어버리고 내려놓고 더 넓고 광활한 세계를 바라보며 희망찬 삶을 살거라. 내가 안 있나? 내가 네와 함께 하잖아. 그래서 찾아오신 거예요. 이 예배에 여러분, 이 하나님 만나고, 이 하나님 만나시고, 이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세상 살다 보면 때때로 고독과 허탈과 외로움, 여러 가지 아픔 속에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럴 때 만나 주신 그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무한한 위로와 무한한 격려와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절망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순간 조금만 고개를 더 높이 들고 조금만 더 멀리 바라보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그 광활한 그 넓은 동서남북 보인다. 믿습니까? 보이십니까? 비옥한 축복의 새 세계가 보이는 이 축복, 우연히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라 말씀하신 데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있는 곳에서 보라는 거예요. 너 있는 곳에서. 롯을 떠나보내고 외롭고 쓸쓸한 보기 싫다. 그리고 내 혼자 어디 가서 그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있는 곳에서. 현실을 바로 직시하고 그곳에서 바라보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눈을 들어 바라봐야 돼. 문제만 보세요. 문제만 보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밖에 안 보여요. 눈을 더 높이 들어 하나님이 지시하신 동서남북을 바라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일어나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더 넓은 세계, 더 광활한 세계, 더 영광스럽고 영원한 세계가 눈을 들어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면 보인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손에 잡힌 능력의 일꾼이 될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유명인들 또 기업인들 중에도 유명인들, 가수들, 연예인들 자살이 아주 빈번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군인도 자살하고 정치인도 자살하고 공무원도 자살하고 최고위급도 자살하고 이것이 유행처럼 번져서 최근에 청소년 젊은이들 자살률이 아주 많아졌다는 거예요. 높아졌다는 거예요. 정말 본받아야 될 건 안 본받고 본받지 말아야 될 걸 본받고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앞날이 구말리 같은 젊은이들이 죽을 각오를 가지고 새 출발한다면 못할 게 없습니다. 앞 예배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과거에 가나안 농군학교에 입소해서 훈련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새벽 4시 되면 기상합니다. 아침 먹기 전에 6시간, 점심 먹기 전에 6시간, 저녁 먹기 전에 6시간 수고하고 땀해야 밥 먹을 수 있다는 자격이 갖춘다. 그 당시에 김용기 장로님 학교장 책임자가 이런 말씀을 한 게 평생 잊지 못합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죽는데 용기 없으면 못 죽습니다. 자살하는데 용기 없으면 자살 못 해요.
자살할 용기가 있거든. 그 용기 가지고 살아라. 그러면 성공할 수 있다. 믿어집니까? 마음에 와 닿습니까? 아무리 앞이 캄캄하고 문제가 있어도 자살할 용기 있으면 그 용기 가지고 생명을 다해서 뛰고 달리고 살면 성공한다. 이 말씀이 저는 참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조금만 눈을 더 높이 들어 더 넓은 세계를 바라본다면 스스로 생명을 끊는 어리석은 것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암담하고 어려운 현실이라 할지라도 소망의 등불은 켜고 조금 더 고개를 높이 들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우리의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초현실적 세계,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 죽음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 육신, 흙으로 왔던 이 육신하고 내 속사람, 육신을 주관하고 있는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죽었다. 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신의 주인은 영혼입니다. 영혼 떠나면 죽은 거예요. 영혼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안 보인다고 내 영혼을 병들게 해서 되겠습니까? 지옥 갈 행동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게 해서 되겠습니까? 반교회적인 행위, 반성경적인 행위를 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영적인 눈을 뜨고 동서남북 신령한 세계, 영의 세계를 볼 줄 아는 이런 성도, 우리 교회 성도 됐으면 이런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 말씀 속에는 꿈과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꿈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동서남북 바라보시면 돼요. 그 꿈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자손에게 주는데 언제까지? 얼마 동안? 그렇죠. 잠시 손에 잡았다가 없어지고 눈에 보였다가 안 보이는 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영원히 하나님이 주시겠다. 지금 아브라함의 형편은 과연 어떤 형편입니까? 그는 고향을 떠나온 나그네요.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으로 이주해야 할 나그네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직업은 목축업이었으므로 초지를 찾아 옮겨 다니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거기에 유일한 혈족인 사랑하는 조카 롯을 지금 떠나보냈습니다. 본인은 나이가 많아요. 고령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땅을 내가 다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주겠다. 영원히 이루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보세요. 영원히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많게 하겠다면 자손 하나 없어요. 아들 하나 없어요.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자녀 생산하지 못한 아브라함인데 땅이 있다 한들 그 땅을 누구에게 준단 말입니까? 이런 약속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셨을까? 결국 미래에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에 대한 원대한 인간이 가질 수 없는, 다른 사람이 가지지 않는 꿈 가지나 보자. 소망 내버리나 소망을 품냐 소망을 가지냐 보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꿈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루어 주십니다. 소망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꿈 버려보세요. 꿈 버려봐. 소망 버려보세요. 끝입니다. 보이는 모든 땅을 소유하는 환상, 그리고 그 땅에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무수히 많은 자손을 번창하게 영원토록 주겠다. 그 꿈을 품고 있었어요. 소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은 창세기에 크게 5번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실 때 이 축복의 근원이 되게, 복이 되게 약속하셨어요. 두 번째는 창세기 13장 오늘 본문입니다. 14절에 사랑하는 조카 롯이 훨훨 떠났을 때, 좋은 것 가지고 떠났을 때 하나님이 축복을 누구에게? 떠나보내고 외롭고 쓸쓸하고 어둡고 캄캄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세 번째는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은 뭐 했던 곳입니까?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집안에 318명 거느리던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대성을 거둡니다. 대성리를 거둔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셔요. 축복, 복의 근원. 네 번째는 창세기 17장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는데 자식이 하나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마지막 5번째 축복은 창세기 22장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약속대로 아들을 주셨어요. 이 아들이 무럭무럭 잘 자랍니다. 잡으면 터질새라, 불면 날아갈새라, 얼마나 고이고이 키웠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저 모리아산에 바쳐라, 제물로 드려라. 생각해 보세요. 그 아버지, 그 아들. 이런 말 들어보셨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쳐라. 하나님도 참 이상하시다. 하나님이 혹시 치매가 오셨나? 아마 자식 이삭도 아버지를 나이 들면서 아버지가 또 치매 걸렸나? 나를 왜 이래 묶어? 나를 왜 이렇게 제단에 올려? 저항할 수 있었음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 그 아들인 거 보세요. 아들도 저항 한마디 없이 아브라함 아버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이래 다시 하나님을 이삭을 제물로 드려도 살리실 하나님, 부활의 신앙. 드디어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보니 순양이 옆에 있어. 여호와의 이레의 신앙.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 마지막 5번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아브라함은 과연 이 축복 앞에서 꿈을 내팽개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소망을 이미 끝난 거야. 안 돼! 이럴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믿습니까? 따라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으신다. 믿습니까? 그 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왈과 왈부 말이 그렇게 많습니까? 꿈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왜 내 주장이 강합니까?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약속의 내용의 결국은 세 가지입니다. 이 약속의 내용은 세 가지. 5번 약속하셨는데 5번 똑같이 세 가지 약속을 하신 거예요. 첫째는 땅 축복하겠다. 땅을 넓게 줘. 우리 주변에도 땅을 많이 가지면 갑부다, 갑부. 돈이 많으면 갑부다 그러잖아요. 제가 어느 날 텔레비전 보다가 보니까 갑부된 프로그램이 있더만요, 보니까. 여러분, 코로나에도 모든 사람이 안 된다, 힘들다, 죽겠다, 이럴 때 갑부가 나오더라니까, 되더라니까요. 땅을 자꾸 사들이는 거예요. 어느 콩나물 장사하는 노인네가 이제 우리 자녀들 공부시킬 거 다 시켰고 내가 이제 산들 얼마나 살겠나. 콩나물 장사하고 배추 장사하면서 돈이 생기면 땅을 샀대. 조그마한 초막집을 사고 또 사고 또 샀어. 재산이 늘어났어요. 이건 내가 가지고 있으면 뭐 하나, 우리 자식들 잘 돼 있고 다 할 만큼 했고 내 부모 노릇 다 했다. 자식들에게 이건 내 마음대로 해결해도 되겠지. 되고 말고요. 되고 말고요. 이 노인네가 토지, 땅, 문서를 들고 어느 학교를 찾아갔어요. 학교에서 그 문서를 받아들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땅의 시가가 어느 정도냐? 300억이랍니다. 300억.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과도 비길 수 없는 땅의 복을 주셨어요. 비길 수 없어요. 두 번째 복이 뭐냐? 자손의 복입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땅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내 누리고 내가 누리다가 내가 유산으로 넘겨줄 자식이 하나 없어. 믿을 수 있겠습니까? 받으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꿈을 가졌어요. 하나님은 약속 변치 않으신다. 그래서 자손의 복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를 복 주면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저주받게 될 것이다.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그의 온 생애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앞에 안 보여도 다 가지고 떠나도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하다. 여러분 앞에 안 보이십니까? 캄캄하십니까? 안 될 것만 같습니까? 따라 해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하다. 예. 꿈을 가지. 믿음을 가져. 현대 뛰어난 사상가 중에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리 프롬은 인간은 호모 에스프란스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희망의 존재다. 인간은 희망을 가질 때 사람다워진다. 인간다워진다. 소망이 없으면 인간답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뭘 먹고 사느냐? 육신의 밥을 먹고 사는 게 아니고 희망을 먹고 산다. 희망은 우리 정신의 가장 중요한 양식입니다. 소망은 우리의 어두움을 비추는 등불이요, 약자에게 용기를 주는 활력소이며 정신의 생명력을 부어주는 강장제이다. 이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성도들은 미래에 누릴 하나님의 약속의 꿈, 하나님의 소망, 이것 가지고 오늘 또 승리하시고 내일 또 희망찬 하루를 또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말씀의 뜻은 무슨 뜻이냐? 믿음으로 종과 행으로 행하라. 믿음으로. 불신앙으로가 아니고 안 믿는 믿음 가지고 가본들 소용없다 이 말이죠. 믿음으로 종과 행으로 행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 네게, 누구에게? 종과 행으로 다니는 네게, 믿음으로 종과 행을 행하는 너에게 주겠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끝났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종과 행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행하는 너게 우리 서부의 성도들이 이 시간의 말씀에 아멘 하는 여러분에게 주시겠다. 할렐루야. 그거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해보라.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바라봐야 돼. 어떻게? 믿음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바라보려고 하면 영안이 열려야 돼요. 신령한 눈이 열려야 돼요. 신령한 눈이 닫혀 있으니까 원망과 불평과 아우성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바라보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돼. 수고해야 됩니다. 수고해야 돼.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 이 말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탁상 공록만 일에 삼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가 참 교회 안에 많습니다. 말은 뻔지리하게 잘해. 성경 인용도 뻔지리하게 잘해. 그 속에는 이리가 들어있어요. 가만히 앉아 계산만 하지 않는 사람, 믿음의 사람. 무한정 바라보며 기다리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과감하게 일어나 종으로, 행으로, 동, 서, 남, 북으로 어디든지 수고하고 열매를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정복하고 소유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국민 의식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국민 중에 운명론, 나는 운명을 타고났다. 운명론을 의식하고 따라가고 믿는 사람이 놀라지 마세요. 국민의 60%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팔자가 뭡니까? 생년월일, 이게 사주팔자예요. 그래서 그때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중에도 이게 운명론과 예정론을 혼동하고 헷갈리고 온전한 이 예정론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믿더라. 이 예정론은 구원론에 한정합니다. 오늘 제가 예배 인도하기 위해서 양복을 어느 걸 입을까? 넥타이를 어떤 걸 맬까? 하나님께서 이것까지 다 간섭하시냐?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나의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흰 걸 입을 수도 있고 푸른 걸 입을 수도 있고 빨간 넥타이를 맬 수도 있고 내 자유의지.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로봇으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로봇가 아닙니다.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운명론과 예정론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운명의 신을 히랍어로 아난케라는 말의 뜻은 필연이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운명이다, 이런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각자가 태어나는 시대나 나라와 민족 그리고 부모와 성별, 얼굴과 재능과 피부 색깔은 내 스스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운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의 예정론은 결단코 운명론이나 숙명론과는 구별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의 예정론은 1차적으로 인생의 구원에 대하여 적용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누리게 될 삶, 질, 내용 이런 것은 전적으로 우리 자신의 성품, 성격, 노력, 내가 어느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 좌우됩니다. 말씀도 여러분이 받으면 은혜가 돼. 받고 안 받고는 지금 내 마음이에요. 예? 예배를 온전히 드리느냐 못 드리느냐 지금 내 마음이 달려있어요. 선택입니다.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받으시기에 경건하게 드려서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신 영광, 이 영광 속에서 하나님이 한량없는 복, 사을 수 없는 복, 넘치는 복을 주실 때 아멘 하고 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내게 달려있어요. 내 자세, 내 성격, 내가 받느냐 안 받느냐. 말씀 받으면서도 여러분 설교 시간에도 예배 시간에 앉아가 구시렁구시렁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어요?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용기 있고 책임감이 강한 성격의 소유자는 비록 가난한 환경에 태어났어도 태어난 환경이 비록 좋지 못해도 우리나라 현대 기업을 일군 정주영 회장 고인됐지만 이분이 원래 강원도 사람이잖아요.
강원도가 이제 38선이 꺼이면서 그분의 강원도 고향은 이북으로 넘어갔습니다. 거기도 강원도예요. 결혼할 대상자 얼굴 한번 못 보고 결혼을 했대요. 결혼을 했는데 먹고 살려고 하니까 살 방법이 없어. 그래서 서울의 어느 판잣집으로 강원도에서 부인을 데리고 왔대. 부인이 그래도 그 동네에서는 살만한 사람이었는데 아무리 서울이지만 내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 결혼했나. 그런데 여보 꿈을 가져. 날 믿어. 예? 그 부인이 남편을 믿었다는 거예요. 당신은 하면 한다. 하면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현대를 일구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신뢰하고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남편 보고 바보 영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다 바보 영감 갑니다. 그게 좋습니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 우리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 그게 좋습니까? 아니면은 우리 교회는 어디서 나온 건지 남목사 왕국이 돼. 이단 사탄들이 하는 소리를. 교회는 따라하십시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예수님 보혈 흘려서 세우신 교회예요. 이기주의 성격이 이타주의 성격이 바뀌는 것. 자, 마지막 화면 한번 띄워보세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뭐가 바뀌느냐? 성품이 바뀌어요. 인격이 바뀝니다.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은 예를 들어서 예수 믿기 전에 막 사납고 막 거칠고 막 이런 사람이었어도 예수님 만났으면 교회 오면 바뀌어. 변화된다니까. 어떻게 바뀌느냐? 소극적인 사람이 적극적인 사람으로 바뀌고 부정적이던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으로 예수님 만나면 바뀝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 성품과 인격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기주의, 자기밖에 몰라. 자기만 위해서 살던 사람이 이타주의 성격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으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으로. 또 폐쇄적인 성격, 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런 사람이 개방적인 성격으로. 여러분, 예수 믿고 정말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사람은요, 아이고 나도 모르겠다. 과거에는 막 옹졸을 하고 막 내밖에 모르고 막 쑥스럽고 막 이랬는데 용기가 생기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성격. 이게 어디서 오느냐?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독선주의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원만한 성격, 원만한 성품으로 변화돼요. 염세주의에 빠져있던 사람이 모든 것을 희망으로 봅니다. 소망을 가지는, 꿈을 가지는 거예요. 하면 된다. 해보자, 가보자.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 만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런 성품, 이런 인격으로 변화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한번 봉독하십시다. 18절 다 함께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 13장 마지막이 이렇게 끝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숲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뭘 했다? 예배 드렸다. 온전한 예배 드렸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 드렸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을 돌려 드렸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팔레스틴에서 가장 높은 고지인 마므리 수풀에 있는 헤브론을 향해서 올라갔다. 지금 아브라함이 조금 전까지는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장막치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버리고 떠난 거예요. 올라간 거예요.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헤브론을 향하여. 해발 높이가 얼마냐? 3040피트. 3040피트 최고 봉우리입니다. 그것에 올라가서 야호 했겠어요? 뭘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곳에 올라가서 뭘 했어요? 뭐 하기 위해서 올라갔을까요? 오늘 여러분 교회 왜 올라오셨어요? 뭐 하시려고 오셨어요? 예? 여호와께 제단 쌓기 위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 정상 봉우리에 올라서서 내 있는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영광 돌려드리는 이 예배. 오늘 우리 서부의 성도들이 이런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말은 영적인 눈을 뜨고 바라보라는 말입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말은 꿈과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라는 말입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말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붙잡고 믿음으로 정과 행으로 행하라. 이런 성도 되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지럽고 혼탁하고 세상이 혼란한 어두움 속에 종말이 가까우는 이때에 저희들에게 아브라함을 향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이 말씀,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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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받았습니다. 받은 말씀대로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